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박재희 집사님이 내일 위암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대학교 가서 얼마 전에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됐는데 위암 2기에서 3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주대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신문 과정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총독 빌라도에게로의 예수님의 이송 및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11절에서 26절은 빌라도의 예수님 신문과 무리들의 요구에 영합한 사형 판결을 내린 과정에 대해서, 27절에서 31절은 예수님에 대한 로마 군병들의 조롱을, 32절에서 44절은 골고다 언덕으로의 이송 및 십자가에서의 수욕에 대해서, 그리고 45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의 운명하심 및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57절에서 66절은 예수님의 장례 및 무덤의 임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4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 7원 가운데 하나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외침을 지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과 인류를 향한 한없는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 아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성부순환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론은 배척당했지만 그만큼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된 딸을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마침 딸이 저 건너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 엄마가 반가운 나머지 딸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1학년인 딸은 엄마를 보고 도로 위를 가로질러 뛰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반가우니까. 1학년이니까 아직 모르죠. 엄마는 안 된다고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트럭이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트럭 밑에 깔려서 한참을 지나가서 멈추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아이는 죽었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는 눈 앞에서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엄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마 미쳤다고 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가 그 엄마 마음을 위로하며 그 엄마가 어떻게 그런 슬픔을 극복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역시 갈갈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누구보다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전혀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진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의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이죠. 순환. 얼마 전에 한참 지났죠.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정도 됐나요? 개봉했던 영화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저 하늘에서 위에 있는 사진은 물이죠.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형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형상화된 것이고 저 땅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땅에 떨어졌을 때 저 눈물이 하늘로부터 지상에 떨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 것으로 이 영화는 묘사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이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 아들이 죽을 때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을 만큼 아픈 것이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오늘 아침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만약 그 엄마도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살리려 했겠죠. 불가항력이니까 못 그런 것이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못 그러는 거죠.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자식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렸겠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에도 그거를 포기했다고요. 즉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야,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해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방관해야, 그 죽음을 내버려 두어야 인류는 구속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피해 제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미리 연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연습하셨는지도 몰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요. 피로써 희생되는 제물이 없으면 사함받지 못한다는 이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연습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날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도록 그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 누구도 그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버림은 기독교 신학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절정은 자기 버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고봉은요, 자기 버림이에요. 자기 버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요청하신 것도 자기 버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다른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학력, 어떤 스펙들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외침이 바로 이 버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 버림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님과 나와의 용서와 화해,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동일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버림의 역사예요. 기독교 신학의 최고봉은 버림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버려짐을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평안하게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평안하게 목회해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평안한 삶,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악한 조선 땅에 와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죽은 사람을, 자기 자녀들까지 희생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부흥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버려짐의 씨앗을 통해 탄생하게 된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 선교사들의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버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버림이 있는 곳엔 부흥과 성장이 임하지만 자기 버림이 없는 곳엔 더 이상 부흥도 성장도 일어날 수 없어요. 희생 제물이 있는 곳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희생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역시 임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좋은 목사들, 목회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 최고봉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버림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좋은 목회자들은 버림당할 줄 아는 목회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버림당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 좋은 리더들은 성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자기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에 임하겠습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 것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지 않으면 장래의 영광 또한 없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새벽 기도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내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며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최고봉입니다. 버림의 신학이요. 오늘 보면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두 가지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즉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던 천사들, 그 천사들이 휘장에 새겨져 있는데 이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천사들이 그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이제부터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된 거예요.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난 기적입니다.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뼈가 들어있죠. 그것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 문이 터져버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음의 세계에 생명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바위가 터짐으로 무덤에 빛이 임하게 된 것이고 죽음의 세계에 생명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렇듯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죽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교회들 가운데 분란, 다툼, 반목, 불화가 일어날까요?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자아가 살고 내 성질이 살고 내 욕심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때려도 말이 없어요. 살아 있으니까 나를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희생제물이 제단에서 그냥 펄펄 뛰어서 내려오니까 자기 버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림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버려 희생 제물로 드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희생 제물들이에요. 여러분을 버려야죠. 버려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상 그 터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오늘 당장 가서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버림당해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과정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주님의 외침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독교 신학의 최고봉은 바로 버림의 신학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 역시 자기 버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나를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그 부단한 과정을 겪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